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절망을 극복하는 법, 극단을 피하자, 한탕주의를 배격하라, 원망 불평세태를 극복하자,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한 뒤에 일곱 번째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권력 오남용을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나오고 누구나 크고 작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게, 남을 배려하는 게, 남을 위하는 게 우리의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면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죠. 이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선진국일수록 요즘 이제 출산율 때문에 매우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갖가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이 매우 눈에 띕니다. 하나나 몇 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 문제를 맡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돈 때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아주 조그마한 빙산의 일각처럼 작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출산율의 저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정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 중심의 창조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성품과 인격을 닮았다는 것인데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숙고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일간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 이거는 인간 창조를 위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 클라이막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인간은 지적이고 인격적이며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로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그 진실성, 도덕성,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적이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성결함, 종교의식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진 존재라는, 아주 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달리 사람만을 대화 상대로 삼으셨다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희미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인데, 성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전한 형상 회복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 우리의 첫모습 형상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위임 통치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이런 얘기는 지배하라 이런 얘기는 이 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온 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온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주 개발도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주신 것인데, 그렇다 해서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인해가지고 막 자연을 훼손하고 마음대로 그냥 파괴 행위를 해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환경을 회복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보존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라 하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자원을 개발해서 유용하게 쓰라는 겁니다. 유용하게.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의 멸망을 앞당기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릎을 꿇다 그런 말인데, 그 단어 속에는 풍족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피조물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어요. 동식물이 종류마다 번식하면서 유지해가는 것, 이거를 우리는 복으로 이해를 합니다. 피조물이 받은 복으로. 그래서 인간에게도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마다 이렇게 변천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배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창조 시에 주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땅에 차고 넘쳐가지고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다시 갱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주제를 좁혀가지고 아까 서두에 제시했던 출산율 이런 거와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하늘과 땅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종을 보존하며 증식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간도 후손을 생산하고 자기 종족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할 사명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주었냐면 혼인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인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두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종속관계가 아니죠. 불완전하긴 하지만은 상호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루는 가정은 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였습니다. 2장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혼인에 대해서, 즉 결혼에 대해서 특징을 알아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독립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연합하라는 겁니다. 연합성입니다. 세 번째, 신체적으로 남녀 둘이 하나가 되는 합일성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창조 중에 다른 피조물들, 다른 생명체들은 암컷과 수컷을 함께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나중에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질서를 위한 것이지 남존여비가 아닙니다. 갈빗대가 어디가 있어요? 정중앙에 있잖아. 몸이 중앙에. 아주 중요한 부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 없이 문화명령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죠.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여자는 거의 절대적 존재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그런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여자 없이 어떻게 문화명령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다. 동등한 인격체로서 이 남녀평등은 창조 때부터 계획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잘못 적용한 것이지, 이제 나중에 인간들이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혼인제도로 말미암은 귀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면 되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특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정이 파괴되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이제 이혼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혼인 대비 이혼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OECD 30개국 가운데 8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혼 연령, 이거는 남자가 34세이고 여자가 31.5세. 그러니까는 옛날 우리 시대보다 굉장히 혼인 연령이 뒤로 후퇴된 것이죠. 따라서 과거와 달리 뭐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학력도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가치관도 달라졌고 개인주의 성향도 한몫하죠. 배우자의 부정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갈등 반목하고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과거처럼 참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 가치관이 사라져버렸어요. 젊은이들은 혼인 자체를 기피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반증인데 사회적 원인 그리고 또 개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들 또 헤어지기가 십상이니 가정이 파괴되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결국 부부가 회복이 돼야 된다. 남녀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혼인이 유지되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출산율을 걱정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문제가 제일 크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방의 문제도 있잖아요. 군인도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는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부부의 회복이 급선무다. 남녀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지구상에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또는 후손을 퍼뜨리려는 본능을 억제하는 생명체가 또 있을까 싶어요. 인간 빼고. 생명체는 어김없이 짝짓기 시기가 오면은 순응하면서 그에 따른 종족 번식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주는데 3명 이상 낳으면 다자녀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2명만 낳아도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하도 안 나가니까. 그래서 출산 의료비 지원부터 주거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뭐 공공요금 감면,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이게 완벽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허경영 같은 사람은 뭐라겠냐? 출산 장려 바우처 제도를 내놨는데 2021년 당시에 결혼수당으로 1억을 주고 출산수당으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웃어 넘겼지만 지금 이거를 따라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은 대체로 경제적인 해법에 주력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아이를 조금 낳아요? 그러면 노인도 조금이면 괜찮습니다. 아이를 조금 낳았는데 노인도 조금이야. 그러면 괜찮지. 왜냐하면 이렇게 항아리형이 되니까 가운데가 크니까.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형이란지 뭐야 지금 역삼각형이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들은 잔뜩 있는데 밑에 젊은이 애들 이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령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2050년에는 인구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과급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제도로 경제적 정책에만 국한하는 거의 국한되다시피 한 이런 정책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성과급으로 이해가 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행동경제학자인 듀크 대학의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반도체 공장을 찾아가지고 성과급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성과급이 일정 부분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 요인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혜택이 가요? 그럼 낳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잖아.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못 낳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 기업이 착각하는 것이 이건데 에리얼리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은 동료애나 책임감, 헌신 같은 사회적 가치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보다 동료들에게 혜택을 나누는 연대의 기쁨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동료에 대한 사랑, 믿음, 책임감, 헌신, 칭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노동을 훨씬 가치 있게 만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동기부여가 필요하긴 하지만 돈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돈 때문에 애를 낳는다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를 주는 것이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다 하는 그런 공동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뭐 지금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은
학교에서 보다 바른 성교육, 또 이런 또 결혼관 이런 거를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에서 필요한 교육이 뭐겠어요? 부모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적인 해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매우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가정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낳아야 한다. 물론 신체상의 결함이 있으면 못 낳을 수도 있겠지. 그때는 입양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산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혼인의 소중함을 알고 혼인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혼인은 문화 명령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혼인을 장려하고 그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만 따질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날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해요. 그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혼인은 제7계명을 어기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갖고 자녀를 키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광야 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찾고 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여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혼인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지만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나 없이 피임을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복이라 하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자녀가 더 없어.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률적 잣대로 돈, 경제적인 이유, 자녀가 없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믿음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원리를 믿고 한번 실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녀 양육에 모두 다 나서야 된다는 사실. 오늘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지 않는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 집안 살림하는 것, 모든 일들을 다 여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나부터도 나부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합심이에요. 합심. 남편도 똑같이 가사 분담하고, 물론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직장에서도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제도들. 근데 그 제도들을 정말로 따박따박 타먹을 만한 그런 직장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이를 낳는 것도 기피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 양육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면은 초대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성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본문을 우리네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 교회, 국가가 함께 자녀 양육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필요한 것이 경제적 지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경제적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어 자녀를 낳지 못하고 키울 수 없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는 탁상에 앉아가지고 행정만 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발로 뛰어봐야 돼.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봐가지고 정말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찾아가지고 지원해주는 것, 적절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가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번호 따라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맺고 적용을 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동기부여가 가장 확실한 출산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결혼하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이 낳으라고 했으니까 낳는 게 마땅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 인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인위적으로 자기가 이거를 기피하고 거부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신앙의 성숙, 영적 진보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그리고 또 함께 도와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문제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이런 기분이 들어서는 기분 나쁜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 구호가 엄청난 동기부여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800만이나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고 우리네 젊은이들이 자녀를 생산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간다면 그것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동기부여보다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성숙과 영적인 진보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겠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오늘 이런 대형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역시 교회도 돈 가지고 뭐 합니다. 돈으로 뭐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라고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어떤 출산율도 높여야 됩니까? 영의 자녀를 생각하는 출산율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영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넘어서 그 이면에 너머에 있는 영생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자녀 생산하는 일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즉 선교와 전도로 또 오늘 말씀도 맺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잘 가슴에 담아가지고 실천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